13장 43절부터 48절.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절 제가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분들은 그냥 집에서 밥만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라면만 먹어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심혜중 집사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부산에 그 문상을 갔어요. 부산에 문상을 갔는데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저녁 9시 반에 도착했어요. 9시 반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남자들은 올라왔는데 여자들은 사라졌어요. 어디로? 까만 옷 입고 거기는 부산 서부 쪽인데 부산 동부 쪽에 해운대로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옷에다가 밑에 힐 이런 거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쓰레빠 사가지고 신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신고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쫙 잘잘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남자분들, 그 여자분들을 좀 여행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가?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정도, 은혜를 아는 정도, 은혜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범사가 다 다릅니다. 시간 씀씀이가 다르고 재물 씀씀이가 다릅니다. 취미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야 임마, 빚 왜 안 갚어? 너 죽고 싶어? 이러고 멱살 잡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유대인들도 3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7번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지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화나는 거 몇 번까지 참아요? 저도 3번까지는 잘 참아요. 3번까지는 잘 참아요. 교회도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갈매동은 이렇게 거지들이 안 오나 봐요. 중계동에 있을 때는 산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찾아오는지 찾아와가지고 2,000원만 줘봐 뭐 이래요. 돈이 제가 없는데 이 자식아 까불지 말고 내놔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야, 이 새끼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네 번째 또 뭐라 하면, 까불지 말고 돈 내놔. 너 일로 와. 이 새끼가 이게 교회 가면 너 같은 놈한테 그러면서 화장실로 바로 끌고 가지고 무릎 꿇어,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번까지는 잘 참는데 3번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또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7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전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박박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가지 종류의 기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시켰다가 바로 단방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든지, 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갑자기 감옥에서 나온다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그런 기적들입니다. 2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기적, 이것을 도덕적인 기적이다 라고 존 라일 목사님이 그렇게 칭했는데, 내면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삶, 이것은 3가지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잘 정돈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셋째는 창조된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는 목적과 관련이 있게 살아가는 것. 그 3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야 그것은 도덕적인 기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역사와 우주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 도덕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것을 편례를 이루어서 항해하는 그런 선단의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항해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배가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배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엔진 상태가 양호해야 되고 배가 잘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올바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3가지 문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도덕적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일했던 아름다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약 1000m 이상의 고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런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신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상당히 고상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계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 날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회당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남들이 속물인간이라 그럴까 봐 그러지 못하나요? 결혼 누구하고 해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를 선택하는데 돈 버는데 과로 몰리는 거지, 돈 안 벌리는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요. 소아과 이런 데 의사가 별로 없다고. 이게 다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트롯에 7등 안에 든 애들은요 억수로 돈을 번답니다. 억수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더라, 인터넷에서 봤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한 번 출연하는데 2천만 원이더라고. 김태현인가 조그만 애 있어요. 걔도 1,500만 원이더라고, 한 번 출연하는데. 그런데 많을 때는 하루에 7번 간대. 그러면 3천만 원 받는 애가 7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억 1천만 원 버는 거예요. 우리 뭐 한대?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에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벌써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난 1, 2년 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연예인 되려고 막 환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지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 로마 카톨릭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지 중간이 어딨냐고. 성경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을 다 좋아해요.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을 좋아하는 속물인간이에요. 돈을 참 좋아해요. 쓸 데가 많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선교센터를 짓고 나가야 되는 건데, 또 어른들이 편히 쓸 수 있는 복지센터를 지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요새는 교회 스타렉스가 속을 새게 15년 이상 되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꾸 돈 달래요. 돈 주면 또 달래. 또 주면 또 달래. 그러니까 또 달래는 돈이 그 차 파는 것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건 스타리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역이야. 내 동료들이 다 은퇴했는데 내가 현역이야.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은요 돈 쓰기가 겁나요. 왜? 있는 거 쓰다가 죽어야 되거든, 그게. 그런데 이게 점점 죽는 나이가 늘어나니까 이게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은퇴하면. 그러니까 내가 현역인데 다른 사람들 다 은퇴했는데 나 아직 은퇴 안 했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리아 한 대 좀 사내면 안 될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버스 살 때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산 거 아세요? 중계동에서 옛날 버스. 벌써 10여 년 됐네. 그거 살 때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스타리아 한 대는 누가 기증하고, 한 대는 우리 돈 좀, 또 얼굴이 또 까매지신다. 또 돈 얘기만 하면 얼굴이 까매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쓸 돈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저 이제 은퇴하고 살 거금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일찍 짓는 것은 땅을 주신 분이 땅을 계속 농사 짓는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짓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고. 이렇게 집 짓는 데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축대 쌓는데 5천만 원, 축대 쌓느라고 흙 갖다 붓는데 2,500만 원, 또 설계하고 뭐하고 하여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모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금도라는 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름이.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은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사람들의 촌락. 이래가지고 은사촌이라고 이름했는데, 이제 너무 높이 성을 쌓아놔가지고 은사성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금도라는 섬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건물을 짓기도 전에 거금이 자꾸 들어간대. 그래서 거금도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금도로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로또를 사면 되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로또 사면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가정들은 다 파괴됐어. 경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절대 남편한테 얘기 안 해. 아내한테 얘기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개등 누가 몇 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9142 구원합시다 42를 6000번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 신고를 하셔야 돼. 신고를. 응? 어느 날 제가 했잖아요. 어느 날 신문사 사장을 제가 불렀어요. 야, 너 신문에다가 다단계 광고 내지 마. 그게 다단계 아닙니다. 다단계야 임마. 이거 다단계 하지 마. 다단계 물론 할 수 있어. 다단계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교회 밖에서, 교단 밖에서 해. 왜 신문에다가 그런 거 내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자기 끝까지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그 종착역이 어딘지 알아? 종착역은 여기 메꾸다가 이거 이쪽에서 받아서 저쪽 메끼고 계속 그러다가 그것이 끝나면 자살하는 거야 임마. 그게 마지막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중경천이님 모르셔서 그러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너 앞으로 신문에 또 한 번만 내봐. 내가 그냥 두나?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는 고가도로로 차를 몰고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천국을 믿는 목사가.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는 사람 없어요. 하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밖에서 사업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언젠가 상가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순장 가운데 반이 다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맨발을 꼬셔서 이거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순장 가운데 반이 다단계야. 그래가지고 돈 꼬다가 또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다 재놔.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다단계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다단계 다 그만두고 그거 쓰느라고 애들 먹었어요. 그 사도는 거 쓰느라고 애 먹고 그랬는데, 아니 저 모르게 상가 이거 분양받으면 몇 배 남는다고, 몇 배 남으면 지가 아직 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그거 주식 뭐 사서 그건 그 회사에 있는 사람,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해봤자 돈만 다 날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손대지 말고 그런 거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어디로요? 구원합시다 42를 6000명 거기로 전화를 하세요. 아셨죠? 전화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일하기가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거두기를 결단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배, 몇십 배 다 사기야. 이미 교회 안에도 레슨비 지불한 사람들 많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명단 발표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래. 아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처제가 집 살 돈 맡긴 것까지 다 날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내가 집사님 도와줄 게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난 통장에 돈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 한 대야.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가져. 그리고 제가 키 줬어요. 못 가져가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회사는 정상적으로 다니겠냐고 원주로 쫓겨났지, 회사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신고합시다. 아셨죠? 물론 다단계 제품들이 또 제품이 좋아.
그렇죠? 제품이 더 괜찮아 이게. 그러면 누가 하는 거 알면 그냥 사줘. 그냥 사줘. 그러나 파는 사람은 사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냥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사는 것보다 교인한테 사는 게 더 낫잖아. 그래도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서 하려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거는 뭐 본인이 그러면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다단계 하려고 교회 등록했다는 뭐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BCD 안독에서는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나았다든지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일주일 만에 그 도시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정도로 거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할례 이런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화된 이방인. 둘째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할례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러나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쳐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례로 율법으로 받는 게 결단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탁 지금 자기들이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데 누구를 동원하냐면 귀족 부인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들의 아내들이 이미 유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유력한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구리시장이라든지 뭐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46절이에요. 46절 봐봐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국면 전환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본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들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요 사람을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열받는 거지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영생을 받기로 합당한 자는 바로 영생을 얻고 합당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생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풀이나 나무 중에도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나무 중에는 어떤 나무는 1000년이 넘게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목 아시죠? 나무 주목.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성경에 백향목이 나오는데 솔로몬 때 백향목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럼 그 뭐예요? 3000년이나 살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8가지의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야생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0년입니다. 정말 오래 사는 거죠. 남아공에는 4000년이 넘은 그런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22m, 둘레가 47m. 둘레 47m면 얼마나 굵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인간이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짓는 시간까지 120년이었으니까 인간의 수명은 1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지 연옥은 없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 그거는 면죄부 팔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지. 그거는 연옥은 없어요. 연옥이 어디냐고. 시편 133편에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었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저주의 심판을. 다만 뭐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일한 공력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 복음을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바로 복음은 이방인의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많지. 집에도 이방인이 있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니까 직장 가도 이방인, 사업장 가도 이방인, 동창들도 이방인이 많잖아요. 이방인.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재봉 아시죠? 옛날에 고재봉? 도끼로 쳐 죽인 사람 있잖아요. 고재봉. 김대도 아세요? 여러분 착해서 모르시는구나. 김대도라고 있어요. 막가파 있어요. 막가파. 이런 사람들이 감방 안에서 전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재봉은 고재봉답게 2,00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믿을래 죽을래. 아주 고재봉답게 전도를 하는 거지. 그들이 다 장기를 기증하고 갔잖아요. 막가파도 그렇고 김대도 그렇고. 왜 그래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내가 너무 한 것이 없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자기 몸이라도 그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 왜? 아버지가 다르거든.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마귀야. 마귀. 마귀는 본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귀신들은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래 쫓겨났어. 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 우리와. 그래서 안 좋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은 뭐예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썩었던 그런 세상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갈매동을 넘어서서 노원구를 넘어서서 구리와 서울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